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잘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나눌 텐데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3일 동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니엘 김 선교사님, 아주 귀한 강사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본당을 가득 채운 모습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찬양대로 또 강사 접대 식사로, 식사와 간식으로, 안내로, 헌금으로 또 수고하신 분들이 있어서 부흥회가 잘 진행되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은혜 받은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당회원 1박 2일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가졌는데요. 새벽 1시 반 넘도록 같이 나눔을 하면서 우리가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웃으면서 인사 많이 하자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웃으면서 인사하기로 이렇게 결단했으니까 혹시 웃지 않고 인사 안 하면 막 얘기하세요. 우리 가족으로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부터 앞장서자고 그렇게 다짐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고 섬긴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부흥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벌써 이제 만 6년째 산비 운동을 했잖아요. 기본으로 성경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번에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산비, 처음으로 기본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들을 다 들으시고 적당한 때에 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열매를 맺든 안 맺든 한 걸음씩 믿음으로 가면 되는구나. 다시 한번 목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귀한 기회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더니 그렇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이 학습 세례식이 있어서 이게 짧게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성경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요. 왜 씨를 뿌리는 자가 길바닥에 씨를 뿌릴까?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길에 뿌리죠? 밭에 뿌려야죠. 그런데 우리나라 농사법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스라엘 농사법으로는 가능한 거죠. 원래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잘 농가밭이 다져진 게 아니라 그 좋은 농가밭은 다 힘센 사람이 차지하고 대부분 서민들은 이 산을 깎고 이 능선을 깎아서 그걸 계단식 이렇게 밭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흙이 많이 모인 곳 있죠. 흙이 많이 모인 곳에는 이제 옥토가 되고, 흙이 덜 쌓인 곳은 여전히 밑에 돌이 있고, 그 다음에 가꾸지 않은 곳은 가시덤불이 있고, 또 지나다니게 되니까 한참 지나다니는 곳은 길처럼 딱딱해진 거죠. 근데 거기다가 농부가 그냥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때로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때로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어디는 옥토에 떨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모든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또 중요하다고 또 붙잡대요. 여러분, 이게 그 신천지라는 이단이 비유 풀이를 갖고 성도들을 현혹하거든요. 하여튼 여러분이 어떤 동아리나 어떤 모임이나 가서 비유로 성경을 푼다, 100%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들의 비유풀이를 들으면 굉장히 막 심오하고 막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오늘 보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들은 예레미야 31장 27절을 인용합니다. 거기 보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씨가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씨를 다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있는데 가라지 비유로 딱 연결시켜갖고 자기들은 사람의 씨를 받았고 모든 기성교회는 짐승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가짜다. 그래서 자기들이 핍박을 당한다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32장 27절은요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 배경을 보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말 그대로 사람의 씨는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짐승의 씨는 가축 새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씨가 많아지고 사람의 씨가 많아진다는 건 사람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진다는 번성의 복을 약속했는데 씨라는 단어만 딱 따와서 자기들이 사람의 씨를 받았다. 자기만 진짜고 일반 교회는 짐승의 씨를 받아서 가라지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문맥을 따라 보면 그게 얼마나 틀렸는지 안단 말이에요. 찔리신 분 있죠? 거기 듣고 오신 분 있잖아요. 다시는 가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걸 조심시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와 신비하다 놀랍다. 심지어 그 대학 교수님 신학대학 교수님이 들어봐도요 너무 잘 푼대요. 문제는 틀려서 그렇죠. 현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일단 외부의 성경 공부는 조심하라고 우리가 주보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단지나 잘못된 해석이 가능한 비유를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을까요? 이런 위험한 소지가 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일종의 필터링이라고 티켓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유를 딱 들려주면 믿는 사람들, 택한 사람들은 그걸 듣고 그거구나 바로 깨닫는데, 진짜 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고린도전서예요.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또 짧게 말하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누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고 구원받는가 하면 누구는 십자가 저게 뭐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천국 비유를요 뭐로 했냐면 씨라고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씨예요. 씨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가장 작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신비예요. 씨로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이거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면 멋있고 화려하고 힘센 것을 생각하는데 작은 씨로 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 씨가 모든 곳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밭에서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약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옥토에 딱 떨어지고 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 신앙생활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왜 좌절하고 왜 절망하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이 인간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누구는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하지만 남편을 한번 데리고 오려고 애를 썼는데 이 완악한 남편 때문에 죄송해요. 실망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은혜 받게 하려고 하는데 와서 막 딴짓하고 졸다가 하고 또 안 온다고 그러니까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실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그렇게 은혜 못 받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가 무능하게 보일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개의 밭 중에 몇 개의 밭이 실패라는 거예요? 3개의 밭이 실패예요. 첫 번째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럼 뭐예요? 옥토에서 4분의 3이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딱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자, 3개의 밭은 실패했어요. 옥토는 하나지만 그 안에
30배, 60배, 100배 뭐해? 세계를 딱 이렇게 대조하면서 너희들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헛수고처럼 보이지만 딱 제대로 만나면 그 모든 헛수고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모든 것들이 다 만회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열매가 나타난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뿌리는 입장이라면, 전도하는 입장이고 교사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라면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서는 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은 바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볼까 봐요. 자, 먼저 이 4장 1절부터 9절은 구조적으로 이 들으라와 들으라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 빼고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들으라가 시작했죠. 9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시작해서 들으라 끝났다. 아, 이게 뭐예요? 결국 이 들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4장에서만 들으라가 벌써 1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듣는 것이,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잘 듣는 것은 뭐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뭐로 듣는 거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마음의 상태를 이제 얘기할 때 4가지 밭을 얘기하는데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딱딱하니까 씨가 떨어져서 밑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겉에 있다가 마귀가 다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건 뭘까요? 교회는 나왔지만 설교 시간 시작 때부터 의도적으로 조시는 분이 있어요. 안 졸린데도 막 억지로 잘라 그래. 너무 힘드실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고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왜?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 때문에 왔다.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이 길가냐 돌짝발이냐 가시덤불 옥토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새 길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밟고 지나다 보니까 길가가 된 것처럼 나도 모르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가 어느새 뭐예요? 목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언제부턴가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 당시에 길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좁게 말하면 교회 내에서 전혀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12제자로 좁혀보면 누굴 얘기할까요? 12명 중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 아닐까요? 그는 결국 귀는 열려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반하고 자살하고 죽었지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5절을 볼까요? 시작. 5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 위에 살짝 흙이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흙 속에 들어가서 싹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뭐냐면 굉장히 초반에 기뻐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보세요? 16절을 보세요. 이들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1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왜?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은혜 받다가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 뭐 사춘기 중고등부 애들 중에 많이 보이죠. 막 수양에 갔다 와서 막 은혜 받다고 막 교회를 맨날 오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랬죠. 일반 성도들도 막 양육 1, 3단계 받고 내치 갔다 오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어느 순간 했잖아요. 갑자기 사라져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1단계 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시험에 들어서 알고 봤더니 2단계 때 회비내라고 해갖고 그 회비 때문에 그리고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뿌리가 없으면 작은 것에 흔들리는데 특별히 이 돌밭 떨어졌다는 건 외부적인 핍박이에요.
환난과 고통이, 저 북한같이 모슬렘권이 있는 것처럼 이게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그만두는 거죠. 예수님 제자 중에 한번 이야기한다면 누굴까요? 길가는 유다예요. 그러면 이 돌짝밭은 누굴 얘기할까요? 돌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반석이신 베드로. 베드로가 사실 돌이거든요. 그 결국 이 암암리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공적으로 3번 부인한, 두려워서 무서워서 부인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밭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밭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밭은 흙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싹은 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문제는 뭐예요? 중간에 위에 막는 외부적인 건데, 보기는 외부적인 저거지만 이 돌짝밭은 외부적인 핍박, 채찍 그런 거라면 이 세 번째는 당근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너무 좋은 것들, 너무 즐길 것이 많고 생각할 것이 많고 사랑할 것이 많은 우상들 때문에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너무 잘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류를 말한다면, 제자들 사이는 누굴까요? 대표적인 인물은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왜요? 엄마의 치맛바람을 동원해서 우의정 좌의정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참 잘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 흥분했다는 건 뭐예요? 똑같은 그런 욕심과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원했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다 뿔뿔이 떨어져 나간 거죠. 우리 가운데서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느 선에서 못 벗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알죠. 이게 아닌데. 어느 선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은 이 가시떨기라는 게 뭔가를 여러분이 묵상해 보셔야 돼. 자, 예수님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자, 볼까요? 18절을 보겠어요. 18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만 우리 세상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차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뭐예요? 감동받고 깨달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이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인물은 부자 청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오라, 그것 때문에 떠났잖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설교 시간이나 뭐 할 때 헌금 얘기만 하면 안에서 막 올라오시는 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요, 물질이 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을까요? 의외로요, 성경에 돈에 관한 얘기가 무지 많아요. 왜요? 이게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순종하고 싶지만, 구제하고 싶지만, 선교하고 싶지만, 섬기고 싶지만 뭐예요? 당장 손익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예수를 믿고 뭔가 세상 속에서 유명해지기 바라고 높아지기 바라고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느 선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아니고 네 번째입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8절입니다.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세 군데 밭은 떨어져도 열매가 없었지만 이 제대로 된 땅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도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씨가 문제라는 거예요? 땅이 문제라는 거예요? 땅이 문제죠. 근데 이 땅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계속해서 뭐예요? 13절에 이렇게 모든 게 씨 뿌리는 자는 하고 15절에 이들을 가리킴이니 16절에도 이들을 가리킴이니 17절에 곧 넘어지는 자요 18절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씨가 말씀이고 밭인데 이 밭이 사람이라면 씨는 궁극적으로 누굴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뭔가 얻기에 따라갔지만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실망해서 대들기도 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정말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인정한다면 뭐예요? 당연히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죠? 얘는 도통 말을 안 들어. 그 말은 뭐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뭐예요? 안 듣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분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순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으라는 원어를 보면 듣다와 청종하다로 두 개 다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까지 않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의사가 병 때문에 약을 제조해주고 이렇게 처방하잖아요. 그대로 해요, 안 해요? 그 의사를 안 믿으면 몰라도 믿음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 따라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행함이 없는 건 안 믿는다는 거죠.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분을 진짜 주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라 그랬죠. 결국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확장하고 누가 세워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단순히 그 말씀을 청종하고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씨로 오셨잖아요. 약함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함을 인정하고 그 씨를 딱 제대로 받기만 하면 거기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는 거죠.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혹시 신년 예배 때 들었던 예화 중에 일본 목사님이 생각나나요? 그 나가노 목사님이 일생 동안 결국 딱 한 명 전도한 셈인데, 한 명 회심시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일본의 바울로 유명하고 일본의 학문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 변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뒤를 막 입으로 침으로 막 해주면서 사랑을 실천한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 그 일본 나가노 목사님이죠. 일생 동안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 가가와 도요이코를 그가 양육했고 변화시켰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여러분, 무디 아시죠? 유명한 무디. 이 무디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초대교회 때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 대부분은 이 무디의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고 은혜 받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디는 한국 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이 무디를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만큼 무명의 사람이 킴볼이라는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이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처음에 무디를 봤을 때 우리가 볼 때 싹수가 파랗지 않고 싹수가 노랬대요. 전혀 무슨 일할 것 같지 않고 너무 나약하고 기운이 없어서 야, 쟤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 정도로 무시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교회에 나왔지만 막 그 빠지니까 어느 날 그 구두방에 직접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게 뒷방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하다가 기도할 때 예수를 정식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되어서 세계적인 그런 부흥사가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무디가 런던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메이어란 사람이 그 집회에서 참석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메이어가 영국에서 은혜 받았는데
미국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집회 시간에 채프먼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그 채프먼 사람이 야구선수 썬데이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그 썬데이가 은혜 받으니까 함이란 분을 모셔다가 강사로 초청해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그 전도 집회에서 딱 한 명이 회심했어요. 딱 한 명. 그 한 명이 누굴까요? 그 유명한 빌리 그레엄. 그 전도 집회 딱 한 명 빌리 그레엄 목사가 회심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요? 한국 여의도 기억나시잖아요.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신 걸 볼 수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사실은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아니라 그 제대로 된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안 돼서 많이 실망도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요, 북미 정상회담과 상관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지고 초미세먼지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와는 그렇게 큰 연관이 없어요. 왜? 그 모든 것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바는 뭐냐면,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는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제자들을 보면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다 순교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성령이 오셨을 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에 나무가 생겨서 밭이 될 뻔해 살림이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들, 한 명은 또 배반하고 자살했지만 다른 사람을 채운 12명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 그들이 나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 지금 전 세계 이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그 시시한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들의 능력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음밭에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더 가까운 예를 하나 들으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최만선 목사님이요, 옛날에 전도왕이었다는 거 아세요? 요새는 전도를 너무 못해. 근데 옛날에 전도왕이었어요. 그걸 봐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4년 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그 4년 동안 첫 해에 10명을 교회 데리고 왔어요. 두 번째 해에 50명을 데리고 왔어요. 버스 2대를 동원해서 데리고 왔어요. 셋째에는 90명을 데리고 왔어요. 넷째에는 150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 물론 여 안에는 중복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계산해 보니까 그 회사 사람이 800명인데 그 중에 200명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간 거예요. 동산교회 왔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 당시 새로운 사람 오면 누구 통해 왔습니까? 최만석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최만석가 성화되었냐? 아직 뭐 족구하다가 막 족구대를 부러뜨리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빛이나 소금 역할을 한 게 아니야. 근데 신기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이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씨처럼 보이고 약해 보이고 작게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밭에 따라서 열매도 못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만석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전도하신 분이 있어요. 동산교회. 그거는 그 교회 임원인데, 그분도 사실은 뭐 인격이 별로 안 돼서 다른 사람은 한 명도 교회 안 왔대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최만석 목사님이 처음에 아주 날것으로 우리 교회 왔어요. 아주 날것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나 화려함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씨로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말씀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썩지 않고 있으면 채가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죽으면, 썩으면, 바보가 되면, 멍청이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했다고 처음 말씀드렸죠? 낙심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4분의 3은 실패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제대로 만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씨앗이고 말씀이고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돌이봤을 때 내가 만약 길가라면, 아무리 생각해 돌짝박 같다면, 가시덤불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요, 성령이요, 나를 만져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 아내와 남편을 득달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이웃들과 패밀리 순원들을 위하여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그들이 옥토로 변하고 거기에 생명이신 말씀이 떨어져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멋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